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하면 모세오경을 다 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는 이 모세오경하고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다 끝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개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교재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없으면 복사라도 해서 옆에 분들 좀 이게 앞에 타이틀이라도 여러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시대를 구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을 우리 10개 시대로 우리 창조 시대부터 우리 마지막 침묵 시대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네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가지신 분은 여러분 한번 정리를 그 앞에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줄거리 요약이 있거든요. 29페이지 그 정도 될 겁니다. 교재 가지신 분들은 줄거리 요약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선악과 사건이죠. 그게 또 어디서 드러나요? 바벨탑에서 또 한번 드러납니다. 자, 창조 같이 빨간 줄 읽은 부분에 굵게 되어 있는 부분만 시작.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은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만들었지만 사람은 사람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답게 하나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타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와 고통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악한 인간이 되고 이 세상이 이 죽음과 재앙과 여러 가지 고통과 눈물과 비극이 있는 게 왜 그러냐?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 병든 세상,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입니다. 홍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점점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게 홍수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홍수로 심판. 그러나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끝장내는 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만 그러나 결국은 인간은 심판으로는 사람이 안 변해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실물로 드러난 사건이다. 우리 지도 하나 보죠. 지도 나옵니까? 지도 한번 보죠. 예, 이게 이제 창조 시대인데 아닌데 요거는 세 번째 나와야 돼. 예, 또 AB가 없어졌다. 저 위쪽 아니요. 아까 그거 그냥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이고 아까 전에 AB 없는 건데 여기 C가 신할 평야예요. 이렇게 저 위쪽 이 안쪽으로 있는 이쪽 선이 티그리스 강이고 저 바깥에 있는 강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요 티그리스 강으로 쭉 올라간 끝에 가 보면 뭐가 있냐면 그게 아마 에덴 동산이 있었을 거예요. 유프라데스 강 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라랏산 노아 방주가 도착한 곳이고 거기서 쭉 내려온 곳이 여기 페르시아만 쪽으로 내려온 게 C가 저기가 넓은 평야예요. 어마어마한 넓은 평야. 지금 이라크가 자리 잡고 있는 저기 시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저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 시대 다음에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네 사람의 족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창조 시대는 실패로 끝나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끝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근데 개입할 수 한 가정, 아브라함 한 가정을 1대1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면서 믿음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한 가정으로부터, 처음 아담과 이브로 시작한 것처럼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정, 믿음의 노아 한 가정, 아담 가정, 노아 한 가정, 그리고 아브라함 한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 때는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7장 이렇게 보면 너희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 우상을 섬겼다. 너희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까지는 믿음의 흔적이 있다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때부터는요 완전히 우상 숭배자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거의 믿음의 대가 계보가 끊어집니다. 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10대거든요. 근데 거의 7대 손, 8대 손 내려오면서 믿음의 계보가 거의 하나님을 떠나고, 그 셈의 가족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우상 숭배자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끊어졌던 믿음의 고리, 끊어졌던 믿음의 계보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연결시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창세기 12장 우리 1절,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 구원사의 황금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다 알지만 창세기 12장, 창세기 이제 펴놓고 같이 나가보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전인 세상 사람이었던 아브람, 그냥 아브람 큰 자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뜻, 아브라는 게 아비거든요. 열국, 라함, 열국의 아비가 돼. 큰 자가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아브라함이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제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인가?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 약속. 그리고 이거 붙들고 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면서 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냥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기적을 봤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된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취, 그래서 약속과 구원 사이에 그걸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약속을 믿고 가다가 약속하신 분, 이 약속 아들 주겠다, 복의 근원 되겠다, 땅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복의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 될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 자손을 주시고 것이고, 그리고 자손이 살아갈 영원한 기업, 땅, 나라를 주겠다. 그래서 이 자손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예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어서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세상 모든 족속을 복 주시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열국을 복 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약속을 때문에 아들 주겠다, 땅 주겠다 해서 믿었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약속하신 분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약속 붙들고 가다가 이제는 약속하신 분을 믿어야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여러분 아들 드려라 그러면 못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려면 약속하신 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을 믿을 때 그때 무슨 말씀이든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막 잘 출발했잖아요. 가뭄이 오니까 또 이집트로 내려가요. 부인도 팔고 이런 일들을 해요. 실수합니다.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리는 것 당연하죠. 이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이 안 생겼으니까 이렇게 반응하다가도 인간적으로 나가고 반응하다가도 인간적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하나님만을 믿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에 에셀 나무를 심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지에 가서 에셀 나무 봤거든요. 이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 이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견고하게,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영생하도록 번성케 할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이 약속하신 분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복에 거는되는 가정,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 믿음의 길이 뭔가를 배우려면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길이 뭔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가면 이 롯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럼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경험해요. 부인을 빼앗긴 줄 알았더니 다시 돌려주고 복까지 받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다루셨냐면 바로 왕을 다루셨어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왕도 굴복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담대함이 롯과의 갈등 속에서 양보할 수 있어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그럴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 생겼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위대하심을 알고 이런 담대함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제1차 중동전쟁이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세력과 저기 있는 이 바벨론 세력이 하다가 바벨론에 조공을 들이다가 가나안 세력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독립선언하다가 다 정복당하고 롯과 롯의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겼을 때 그걸 기습작전으로 구출해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경험한 거예요. 바로 왕도 굴복시키는 하나님이라면 그 당시 바벨론 세력은 제대로 된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도시국가 형태로 연명 부족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롯을 구출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읽어내고, 그럼 15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베리트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 사건이 있어요. 이 맹세하는 사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신분이 없어서 스스로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손을 주고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이루어지는 재물을 가르고, 여러분 이 소를 잡고 재물을 잡아서 두 쪽으로 갈라놓고요, 갈라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는 언약식을 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도 결혼식 할 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물 갈라놓고 둘이 다 지나가고, 이 언약을 깨면 죽는다. 좀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 맺어요. 근데 그때 밤에 이렇게 재물 잡아놓고 기다리는데 아브라함은 자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럼 바도 16장에서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 믿고 이제는 그 언약대로 살겠다고 그랬는데 16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일어나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게 이 믿음의 여정이냐면 모리아산까지 쭉 아브라함을 인도해냅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 이삭을 드리라 그럴 때 근 40년, 신앙생활 40년째쯤 됐던 거예요. 100세 때 이삭을 낳거든요. 그 100세까지 하나님 믿음을 잘 훈련시킵니다. 근데 99세 때 이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삐딱거려요. 20장에 오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이 아비멜렉 왕에게 또 한 번 부인을 또 팔아넘겨요. 근데 19장에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년 이맘때, 18장에 내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 그랬거든요. 내년 이맘때 아들 이삭이 혹시 그 태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부인을, 어쩔 수 없이 부인을 또 동생이라 그러면서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깁니다. 근데 처음 75세 때는 이해가 되지만 한 25년 하나님 믿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것도 보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 주리라는 것도 약속을 받아놓고도 부인을 부인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부인을 빼앗기면 약속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삭과 약속의 자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부인 포기하는 것은 아들 포기하고 이삭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내세요. 왜? 아브라함은 지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지켜내요. 왜 사라를 지켰냐 하면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믿음의 고리가 끊어지면, 계보가 끊어지면, 우리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이 거룩한 계보가 끊어져요. 그래서 20장에서도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근데 그 당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를 빼앗아 간다는 것은 다 죽입니다. 저 여인이 너무 예쁘고 내 것으로 삼고 싶다. 그러면 그 남편과 모든 걸 다 죽이고 다 뺏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누이 동생이다 그러면 사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런 두 번이나 이런 부인을 어쩔 수 없이 동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생존하고 살아남는 것, 세상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부인 뺏기면 다 죽을 일이니까 차라리 누이 동생이라 그래서 그냥 당신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게 그냥 살아가는 생존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보호해 주십니다. 이해해 주세요. 크게 야단 안 칩니다. 유일하게 이제 20장의 야단은 아비멜렉에게 야단을 받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너 왜 그랬냐, 왜 아내라고 얘기 안 했냐, 하마터면 큰 범죄를 할 뻔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힘 있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가지고 싶은 걸 가지는 세상이니까 우리를 다 죽이고 어차피 빼앗아갈 것 같아서 처음부터 떠날 때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약속이다. 그렇게 한번 야단을 맞고는, 근데 이제 그러면 벌써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할 때는 이삭 낳았을 때요, 우리 힘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킨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리고 다 하고 22장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보면 그 일 후에 그 21장에 굉장히 축복 사건이 있다. 브엘세바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거의 이 25년 만에 자리를 잡아요. 겨우 그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웃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해줘서 일단 영주권을 받은 거예요. 21장에서야 영주권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불법 체류자로 살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는 우리 땅에서 살아서 여러분 이 영주권 그 다음에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저는 이민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영주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영주권을 이때 받은 거예요. 21장에 25년 만에 영주권 받은 거예요. 당신들 합법적으로 이 땅에 살아도 좋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확보합니다. 하나가 여기 우물을 확보해 돈을 주고, 부엘세바라는 이 세바라는 것은 원래 7이에요. 7인데 부엘은 우물이란 부엘, 세바 이 7양을 주고 사서, 그래서 이 7이 나중에 맹세라는 뜻이 돼요. 완전수니까. 그래서 부엘세바 맹세 우물 7양을 주고 완전히 확보했던, 그래서 그 셈을 가진 자가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셈을 얻으면서 영주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낳고 약속의 자녀 받았죠. 그 약속의 자손이 살아갈 유일한 땅 하나, 우물 하나에 깃발을 하나 딱 꽂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 자손을 통해서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고 이 땅을 네가 바라보는 걸 다 주겠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종으로 준 게 이삭 하나와 우물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받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인정받았어요. 주변의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선지자다. 저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웃에게 인정받고 이제 평안할 때 22장에 보시면 영주권도 받고 어쩌면 시민권일 수도 있죠. 받았는데 이제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이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을 때 날벼락이 난 거예요. 그 일 후에 우리 22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지금 이 부엘세바 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아직 없었을 때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때가 언제냐 하면 한 40년쯤 예수 믿은 거예요. 이삭을 100세 때 낳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삭이 여러분 22장 6절에 보면 이삭이 자기 번제에 쓸 나무단을 졌어요. 그럼 통닭 바베큐 하는 게 아니라 양 한 마리를 완전히 재로 태워야 돼요. 그러면 이 나무단이요 굉장히 많은 나무단입니다. 그걸 질 수 있다면 서너 살짜리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10대는 돼야 돼요. 10대가 돼야 그 나무단을 지지 그걸 어린애가 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리아산은 해발 800m예요. 그걸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한 40살쯤 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사라가 죽거든요. 23장에 사라가 죽는 나이가 127세에 죽어요. 이삭을 낳을 때가 90세거든요. 90세에 낳아서 127세니까 한 37년 더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22장에서는 37세를 넘을 수가 없잖아요, 이삭이. 어쨌든 그 중간에 10대 제가 보기에는 한 15세쯤 됐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15세 정도 됐어요. 그러면 한 40년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때 하나님이 감당할 준비가 됐을 때, 이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종인데 온전히 순종해요. 온전히 순종.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로마서 4장 17절, 히브리서 11장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도로 돌려받을 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기다려라. 내가 가서 이삭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내려와 너희에게 함께 오리라. 하나님께 드리러 갔지만 이 아들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다시 돌려줄 줄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가기에, 왜냐하면 이삭의 탄생부터가 자기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거라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잖아요. 1년 후에 그랬는데도 20장에 가서 자기 부인을 부인하고 이삭을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이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딱 죽이려는 그 순간에 22장 12절을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할 때 아브라함이 이거 통과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죠. 그런데 이때 누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 믿음이 누가 검증냈냐면 아브라함이요. 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이삭을 드릴 수 있을지, 저도 우리 아이들 드릴 수 있을지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드리기 전에는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드려면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 여기까지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내가 순교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죠? 몰라요. 순교하겠다고 해서 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순교 못합니다 그래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순교하고 싶었다니까요.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못해요. 가보면 내 실력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런 실력. 생각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 실력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내 실력이 안 될 것 같은데도 가보면 하나님은 언제 준비시켜서 또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합격 인치신 사건이에요. 온 세상 앞에 하나님 보라 아브라함을. 그죠? 그게 시험이에요. 유혹한 게 아니라 테스트한 거예요. 세상 앞에 검증된, 복에 거는 데는 아브라함. 그래서 그럼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유명한 축복의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비상한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 비상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이삭의 삶은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삭의 모든 삶을 다 준비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22장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여정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바톤을 이삭이 이어받는데, 여러분, 이삭은 우리 그러잖아요. 분량, 촬영을 하면요, 무슨 토크쇼나 이런 무슨 촬영을 하면 분량을 좀 나와야 되잖아요. 단독 분량. 근데 뭐 한 6시간 촬영했는데 직접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 분량이 하나도 안 나와요. 별로 관심이 없군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량 나온 만큼 주는 거예요. 그거를 뭐죠? 출연료를 주거든요.
그 안 나오면서 지금 헛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요 자기 분량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삭은요 자기 혼자 분량이 없어요. 자기 혼자서 나온 분량이 없어요. 이삭은 다 아버지와 함께 나오든지 아들과 함께 나오지, 이삭 혼자서 뭔가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언약의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그림자예요.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건 십자가에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그럼 10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어요. 115세. 이삭 나이 15살. 자, 115세 할아버지하고 15살 중학교 2학년 중2가요. 딱 아버지가 펴려고 몽둥이를 들었는데 아버지 손목 딱 잡고 왜 이래요 이거. 그러면 누가 이기죠? 115살 아버지하고 15살 아들하고 누가 이기니? 벌써 너 지금 아빠 이길라 그러지? 쟤도 이기는데. 요새 중2가 얼마나 무서워요. 만약에 그럴 때 아빠가 이삭이 이래요. 아빠, 이 양을 위해서 번제했을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요. 번제가 뭔지. 근데 너다 그랬을 때 정신 차려요. 제정신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요 그냥 순종해요. 아무 말 없이 순종해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죠. 근데 뭔가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말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짜고짜 가서 탁 잡아서 그랬을까요? 뒤로 몰래 가서 안심하고 있듯이 저쪽 봐라 그랬다고 탁 잡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한마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조용히 순종을 하죠. 뭐 별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남의 집안 일이라고 그게 우리 구원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는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는 이 아들의 마음이 엄청 표현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잔이 옮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창세기 22장에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여러분 번제로 드린, 아들을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아들을 내놓는 아버지의 마음은 창세기 22장에 절절히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은 그럼 한마디 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딱 요구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변화산에서 아마 아브라함의 대사가 있었다면 이 대사는 틀림없습니다. 이삭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음성,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아들의 마음이 있다면 창세기 22장은 아버지의 마음, 이게 다 합쳐지면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에 거론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뚝 서고, 그 다음에 이삭은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삭은 탄생도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도요 아버지가 다 준비시켜요.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다 알아서 준비합니다. 저 종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 거룩한 자손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자손과는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갈대아 우르로 보냅니다. 갈대아 우르로 보내요. 그래서 그 종을 24장에 보면 이 결혼 이야기가 있어요. 23장에 사라가 죽고 24장에 이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24장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 10절에 보시면 24장 10절에 보면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신부감 구하러 이라크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1200km를 신부감 구하러 간 거예요. 굉장히 베트남 신부 구하러 가듯이 그렇게 구하러 갔습니다. 여기는 없어서.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배해요. 엘리에셀은 지혜로운 종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물가에 앉아서 여기 나오는 처녀 아이들마다 물을 달려고 할 때 물을 친절하게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의 물까지 먹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처녀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을까요? 근데 이 종이 가져간 낙타가 10필이에요. 10필.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나그네 물 한 잔 정도는 줄 수 있지만 낙타가 10필이라니까요. 그걸 다 물을 길어 먹여요. 그러니 이게 아브라함 며느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며느리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겁니다. 메시아 계보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삭 24장이 그래서 창세기 가장 긴 장이에요. 24장. 지금 이 이삭에는 섞이면 안 되거든요. 순수한 이 믿음을 잘 개성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손을 탄생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리브가가 대단해요. 딱 결단해서 지금 신랑 얼굴도 못 봤어요. 신랑이 지금 60살인지 70살인지도 몰라. 신랑 얼굴이 정말 진짜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이 하와이로 갔던 우리 순이 할머니, 사탕수수 때문에 처음으로 공식 이민을 사탕수수를 하기 위해서 고종이 처음으로 허가를 해서 미국 이민을 갑니다. 미국 이민 역사가 최초가 하와이 이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중매쟁이가 와가지고, 근데 그때는 왔다 갔다가 그냥 한번 가면 6개월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1년, 중매하는데 그냥 사진 한 장 들고 가면 1년인데 그 사진들을 가져와서 한국에 있는 처녀한테 보여가지고 이 총각이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면 항구에 나와 있는 분은 웬 중년의 아저씨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진은 여권 사진이었어요. 그 여권 사진도 이미 10년,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40살, 이제 13살짜리 순이 할머니가 갔는데 42살짜리 아저씨가 온 거예요. 아버지 뻘. 근데 어떻게 돌아가요? 그때 이미 친정 아버지한테 돈도 다 주고 그러고 왔으니까 그 순이 할머니, 유명한 우리 하와이 이민사에 가면 순이 할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얼굴 남편, 이래서 사진 남편 하나 봤는데 그 사진은 아니에요. 그 사진 보고 왔더니 그 사진 아버지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우리 주인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주인 아들이 시원찮은 아들인지 제대로 된 아들인지 모르는데 리브가가 결단해요. 갑시다. 어머니, 아버지하고요, 할아버지가 물어보면 너 가겠냐 그랬더니 갑니다. 여러분 1200km를 가다 강도를 만날지 뭘 만날지 모르는 일인데도 용감하게 리브가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할 때가 40살이었어요. 40살에 결혼해요. 저 같으면요 16살 때 12살 때 결혼시키겠어요. 어떤 아들인데. 근데 신부감 고르다가 없어서 40살 때 비로소 결단을 해서 저 우리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우리 집안 사람 중에 하나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마치 사촌이에요. 둘이가 6촌이구나. 그렇게 데려와서 부부가 되고, 근데 문제는 기가 막힌 것은 사라도 아기를 못 낳은 것처럼 리브가도요 20년이 지나도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들들이 쌍둥이인데 그게 끝이에요. 쌍둥이 딱 낳고 끝이에요, 리브가가. 그래서 에스와 야곱이 탄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 이야기는 여러분 이런 결혼에 대해서, 결혼도 아버지께 다 맡겨요. 그냥 아버지가 데려오면 그냥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라는 아주 지혜로운 아내, 아주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이삭과 야곱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그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과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라 그 동네 합법적으로 지금 영주권을 받아서 사는데 이 거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혀요. 뺏겨요. 아버지한테 받은 이 유명한 브엘세바 우물을 빼앗깁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가는 데마다 파면 우물이 터져요. 이삭은 막으면 터지고 막으면 터지고 막으면 터지고, 그래서 나중에 막던 사람이 지쳐갖고 아무리 봐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의 아버지처럼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다시 맹세를 하면 언약을 맺으면서 미안하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 흉년이 들어도요 이삭은요 100배의 소출을 얻어요. 빼앗으면 하나님이 더 넓은 러호봇 하나님이 넓히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순종의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러셨거든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서 이삭의 삶은요 정말 평탄하게 하나님이 예배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그냥 순종으로 살아가고 수동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자기 주장이 없이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주장 하나 한 게 내 앞으로 후계자는 장자는 에스한테 넘겨주겠다. 자기 전공으로 살아. 살던 대로 살아야 돼. 살던 대로 살아야지. 마지막 그래도 내가 그 아들은 내 장자는 내가 정하겠다. 그동안 부인이 다 알아서 했는데 그 부인한테 끝까지 맡겨야죠. 근데 본인이 에스를 장자로 삼겠다는 것 때문에 이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쌍둥이 둘. 근데 야곱과 에스가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겠다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예언까지 합니다. 리브가가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했더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먼저 에스가 붉은 아주 이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붉은 애가 태어났어요. 피부가 붉은데 근데 나오는데 뒤에 손이 하나 어린애 손이 그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나왔다 이거죠. 같이 나왔다. 야곱이 어린애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태아가 이게 내가 먼저 뒤치닥 엎치락 뒤치닥 하다가 어쨌든 에스가 먼저 나가는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게 야곱이란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다, 추적하다, 붙들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 이게 보통 이 이름이 야곱입니다. 얼마나 치열해요. 근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같이 나왔다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정말 모든 젖먹던 힘까지 내서, 젖먹던 힘이 아니죠. 뱃속에 힘까지 내서 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 그럼 장자와 차남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어쨌든 이삭은 이렇게 마지막 이 순종의 삶을 사다가 장자권 문제 앞에서 실수합니다. 앞이 안 보이고 그러다가 어쨌든 이렇게 태어났는데 야곱은 포기를 안 해요. 여러분 형 아우는 바꿀 수 없잖아요. 적어도 그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 포기 안 합니다. 장자권을 얻어내요. 놀랍죠. 그 형이 배고파서 사냥 나갔을 때 이 어머니하고 잘 지내서 요리를 잘했어요. 팥죽 딱 끓여놓고 이 먹는 거라면 환장하는 형인 줄 알아.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형한테 배고파 왔을 때 맛있는 팥죽 끓여놓고 냄새 너무 좋고 좋아하니까 그거 좀 먹자. 배고파 시장에 배고파 죽겠다 그랬더니 형 줄 수는 있는데 나한테 장자권 팔어. 그까지 가져. 장자권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아무것도. 근데 애석이가 그런다고 이게 되냐 임마. 그래놓고 이놈 순진하네.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그게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들으셨어요. 야곱은 인간적이었어요. 그렇지만 뭐 하나는 분명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장자권에 중요한 건 아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럼 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지만 이게 부모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인정했는데 리브가는 뱃속부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야곱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걸 알아요.
근데 이삭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 아이들을 내가 또 확실하게 이 집안의 장자권 문제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 빨리 에스를 불러가지고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를 요리한 별미를 만들고, 내가 그 별미를 먹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겠다. 근데 리브가가 누구예요? CIA입니다.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간 사이에 이 양반이 제정신이 아니네, 나이가 들더니 망령이 들었구나, 왜 저런 짓을 해. 그래서 얼른 요리를 해서 야곱에게 보냅니다. 가서 에스라 그러고 아버지 사냥해서 온 요리입니다. 그러고 빨리 가서 네가 복을 받아야 돼. 그랬더니 엄마, 아니 내 얼굴과 내 모습하고 형하고 다르고 목소리도 다른데 아버지가 알면 큰 저주 날 거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리브가 그래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대단해.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 내가 잘 질 테니까. 그래서 엄마가요, 이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고 에스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염소 털로 또 캐시미어 캐시미어를 입혀갖고, 그래서 눈은 안 보이는데 이 에스 향수까지 에스 방에 있는 향수까지 막 뿌려주고요. 캐시미어 이 염소 털로 이렇게 붙여놓고 가서 아버지한테, 아니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빨리 왔냐, 어떻게 사냥하기가 힘든데 너무 빨리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 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모습은 에스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 같다, 가까이 와봐라. 그랬더니 냄새도 에스예요.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는 줄 알고 축복을 합니다. 장자권에 축복을 내려놓고, 그리고 좀 있더니 한참 지났는데 아들 한 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방금 내가 축복했는데 무슨 소리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삭이요, 그때는 이럴 거 아니에요. 이놈이 나를 속였구나. 아니 부인하고 이것들이 짜고 나를 속였구나. 그럼 대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아요. 자기가 자기 고집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요. 쏘갔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됐구나. 그래서 에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빌 복이 없다.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복 주셨다. 쏘갔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고집한 것은 자기였는데 결국 그 일에 순종을 해요, 이삭이. 그래도 하도 에스가 울고불고 그러니까 축복은 하는데 장자권의 축복은 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그냥 아들에게 하는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사건, 장자권이 이때 이삭이 비록 눈은 멀었지만 그 마음껏 축복했거든요, 야곱을. 비록 인간적으로 아버지도 속이고 여러분 장자권은 형도 속였지만 그래서 대가는 다 지불합니다. 리브가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요, 야곱도 그 대가를 지불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하나님 방법은 잘 몰라요. 우리도 지금 막 이삭은 완전히 마음 먹고 에스를 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방법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속였던 일 때문에 리브가는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놓고는 다시는 못 봅니다. 그날 이제 돌아와서 이건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놔주겠지만 아버지 죽으면 그날 온 장례가 두 끝난다 이거죠. 아버지 죽고 야곱 죽여버린다. 그 말을 또 리브가는 너무 정보통이에요. 그 집안 얘기를 싹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 하루아침에 내가 이거 다 아들들 다 잃게 생겼구나. 동생 죽인 아들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에스의 화가 풀릴 동안에 어차피 결혼도 시켜야 되고, 에스는 이방 여자를 얻어서 너무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어서 자기 친정으로 보내서 외삼촌 집에 잠깐 피해가고 거기서 신부감 얻어서 결혼해서 돌아오라. 그리고 보내고는 끝이에요.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 못 보고 죽습니다. 20년 세월 지나갈 동안 이미 리브가는 죽어요. 근데 그 야곱 속에 있는
그 모든 성품은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서 물려받은 거예요. 보통 아니에요. 리브가가. 어쨌든 이삭의 삶에서 출생 축복으로, 그리고 결혼 은혜로,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장자권을 이렇게 축복했을 때 자기 욕심으로 그것만은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중에 깨달아 쏘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끗이 인정합니다. 깨끗이 인정하고 축복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자식에게 전수하는 걸로, 그렇게 그럼 이삭의 삶은 징검다리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치룬 대가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출발해 떠났던 그 길을 돌아오기까지 20년 걸려요. 그리고 가서 대접 잘 받은 게 아니라 외삼촌이요 장인한테요 어마어마하게 사기를 당합니다. 하여튼 뛰는 놈 위에는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보통 라반이요 이 수가 100단이에요. 알파고 수준이에요. 알파고 수준에 이 야곱도 지혜가 아주 많은데 이 라반은 한 수 더 뜬 사람이에요. 근데 알파고하고 열심히 한 20년 수를 뜨더니요 이겨냅니다. 야곱이 그 자기 라반을 또 극복해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20년 잃어버린 세월을 한꺼번에 다 찾아서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모토가 있어요.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게 야곱의 모토예요. 그거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인간적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인간적이지만 가장 우리와 비슷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빚어가세요. 야곱 괜찮은 남자입니다. 우선 여러분 장자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안 사람이에요. 비록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다듬으세요. 야곱을 다듬으셔서 이스라엘로 바꿔가는 사건에 가장 사실은 야곱을 다듬은 첫 번째 사람이 사실 에서였어요. 두 번째 조교가 누구냐면 라반 조교였어요. 라반 조교에게 여러분 근데 야곱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아요. 이 라헬을 얻습니다. 가니까 정말 신부감이 있었어요. 다 우물가에서, 다 이 우물가가 중요합니다. 우물가에서 엘리에셀도 리브가를 만난 게 우물가에서 만났고, 야곱도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요 야곱은요 첫사랑을 끝까지 가져가요. 끝까지. 오직 라헬 한 여자만 사랑해서 평생을 두고. 괜찮은 남자 아닙니까?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요 7 곱하기 2 두 번, 7년을 두 번을요 14년을 라헬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자기가 가져간 돈이 없기 때문에 신부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내놔야 돼요. 근데 신부를 데려올 돈을 안 가져왔어요. 외삼촌이 돈 받고 주리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보통 한 1, 2년 하면 그 충분히 지참금인데 7년 내가 외삼촌 7년 거저 일할 테니까 라헬 주세요. 이놈 봐라. 1, 2년 해도 내가 남는 장사인데 일 시키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요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어요. 야곱, 이놈 한 7년 더 쓰면. 그래서 레아까지 1+1으로 준 거예요. 1+1으로 줘서 처음에 레아 주고 그 다음에 가서 쏘갔거든요. 첫날 밤에 쏘고. 근데 레아도 참 불쌍하잖아요. 세상에 아버지한테 이용당하고 그 남편에게는 사랑 못 받고 레아가 불쌍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1+1으로 옵션해서 14년. 근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와, 우리는요 연애할 때 조금 해놓고 평생 우려 먹잖아요. 야, 내가 얻으려고 내가 바친 꽃다발 100개 뭐 그거 가지고 평생 우려 먹잖아요. 근데 7년을 수일처럼 기쁘게, 그리고 또 7년을 얻기 위해서요 짜증내거나 원망내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요 주장이 없어요. 라헬에 대해서 내가 너 하나 얻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너 나한테 잘해. 그런 게 없어요.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괜찮은 남자 아닙니까? 그리고 라헬 데리고 야곱 데리고 있으니까 너무 굉장히 지금 뭐 갑자기 여러분 작은 소규모 상인이요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거예요. 이게 놔줄 리가 없죠. 이 핑계 저 핑계 대어서 그동안 10년을 부려먹고도 돈 한 푼을 안 준 거예요. 근데 또 야곱이 누굽니까? 역전의 명수 아니에요. 자기 몫은 다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 얼룩진 거 깨끗한 거 사할 길 절대로 둘이 섞이지 않게 나왔는데 하여튼 낳기만 하면 다 야곱의 몫이 돼가지고 결국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야반 도주를 해요. 보내줄 리가 없죠, 곱게. 근데 그 딸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딸들이요, 아버지 인간도 아니다. 우리 몫을 당신한테 어떻게 이렇게 종도 이렇게 부리면 안 되는 건데 다 당신이 일군 건데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인간도 아니다. 떠나자 그럴 때 떠납시다. 다 챙겨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났는데 또 추격하잖아요. 그러면 추격해서 잡힙니다. 딱 강 건너기 전에 잡혀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손을 쓰십니다. 라반에 가서 절대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면 너 죽는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축복하고 돌아와. 그래가지고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하긴 왜 인사도 없이 가냐. 뭐 이것밖에 없어요. 막 엎치고 가가지고 야, 큰일 났다 그랬는데 와서 하는 말이 인사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얼마나 아끼는 애들인데 내가 손자들하고 인사도 작별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어디냐. 그리고 하나 우리 집에 있는 드라빔 이거 너희 중에 누가 훔쳐갔다 그러니까 야곱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책임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 갖고 온 여자가 있어요. 라헬이 원래 동생이잖아요. 라헬이 또 하나의 야곱이에요. 장자권. 아버지 집에 축복이 담긴 드라빔을 가진 자가 아버지 축복을 유산을 받는 사람이 돼서 가져올 때 아버지의 복을 내가 가져온다 그래서 그걸 챙겼어요.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거 확실히 챙기는 두 남자 여자 났는데 그것도 이게 아버지가 수색을 하게 못하도록 그럼 여자가 그 당시 성경으로는 7일 동안 깨끗이 못하다고 할 때 그 기간 동안 그럼 여자가 앉은 곳을 불결하기 때문에 뒤질 수가 없어요. 드라빔을 깔고 앉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인사 못합니다. 알고도 못 뒤져. 그래가지고 결국은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맹세를 하고 돌을 하나 쌓아서 이제는 서로 신사협정을 맺어요. 여기는 내 구역, 네 구역. 그래서 그럼 돌아오지 못하도록 여기 경계를 쌓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굿바이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자 늑대를 피했더니 이제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에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복강 32장의 야복강에 드디어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요 에스가 맞이하러 오는데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집에서 길러온 자 용병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환영 인파겠죠? 어이구 조카들 20년 만에 오는 우리 동생. 그래서 이상가족 만나듯이 400명 와가지고 여러분 잘 환영해서 데려오려고 야곱은 알았어요. 아 기다렸구나. 형이 지금 나 손보려고 400명 데리고 오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막 뇌물 공작을 합니다. 뇌물을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거의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줘요. 절반을 떼어서 나는 형 재산 유산 난 거기 관심 없어요. 그거 옛날에 장자권이 있으니까 그 땅 차지하려고 한 게 난 충분히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나는 형 재산 한 푼도 안 가지고 오히려 내 재산 절반을 떼어서 줘요.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다 가지세요. 근데도 불안하니까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오니까 줄을 세워요. 일단 둘로 나눠 재산을 둘로 나눠서 한쪽 치면 여기 튀고 요쪽 치면 요쪽 튀고 그리고 애들을 줄을 세워요. 자 이게 첫째 줄부터 쭉 줄을 세서 맨 뒤에 갖다 놓은 애들이 누굴까요? 라헬의 소생인 요셉 제일 끝에 세우고 그리고 여기는 덜 아까운 놈부터 이렇게
비라의 소생, 실바의 소생 세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르도 요셉 하나 지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다 조치를 했지만 그 밤에 뜬 눈으로 세우면서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한밤중에 천사와 씨름하죠. 그래서 그때 깨어져요. 근데 이미 야곱은요 28장에 베델 사건이 있었어요. 베델 사건. 집을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베델까지 한 3일쯤 갔을 때 우리 전춘배 집사님은 이 베델에서 야곱처럼 돌베개를 배웠습니다. 야곱이 누웠던 게 누워봤어요. 우리 전 집사님한테 나중에 그 느낌이 어땠는지 여쭤보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그 돌베개를 베고 이번에 가서 여기 누웠어요. 황량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럼 여기 계단을 천국의 계단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시고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이 연결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너를 복주고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만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우리 집의 하나님, 거기만 계셔야 되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서 나와바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영역을 떠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히 떠난, 여기는 이방신들의 영역이에요. 이방신의 영역, 가나안 신이 다스리는 영역이고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 원래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베델 사건에서 하나님과 했지만,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세월 기간 동안 이때 받은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로소 32장에 여기서 깨지죠. 그래서 이름이 바뀝니다. 32장에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자. 참 그렇게 해서 이 변화, 야곱 32장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근데 다 놓았어요. 다 놓았어요. 이때는 다 놓습니다. 재산도 나고 딱 홀로 남았어요. 다 놓고 나서.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자기가 깨어지는데요, 뭘 붙들어야 될 줄 알았어요. 결국은 다 놓아야 돼요. 자기가 평생 움켜쥐는 것. 야곱의 별명이 뭐예요? 움켜쥐는 자예요. 움켜쥐는 자. 그래서 한번 야곱의 손에 들어가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어요. 마음먹은 것은요 자기 손으로 넣고 야곱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32장에 스스로 다 놓아야 됐어요. 자기가 붙들 수 없다는 걸 알고 다 놓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뭘 붙들어야 될지. 하나님을 붙들어요. 놔라 그런데 안 놔요. 그래서 이 환도뼈를 치잖아요. 그럼 이 환도뼈 이 조인트 부분이 되는데 이걸 때리면 여러분 붙들어도 붙든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어린애도 이렇게 뿌리치면 뿌리 힘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뿌리치지 않습니다. 나를 놓아 가게 하라 그랬더니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못 놓습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놓아도 하나님을 붙든 손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은사인데 움켜졌는데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요. 하나님 축복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 결국 네가 이긴 자가 되었다. 이 축복을 이스라엘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33장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다. 그래서 그 32장의 야복함이 절망의 밤, 두려움의 밤, 불안의 밤은 떠나가고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밝은 태양 속에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 완전히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것이 떠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에스가 야곱을 보는 순간, 근데 너무 만약에 야곱이요 멀쩡하게 나왔으면 에스가 긴장했을 거야. 얘가 이러고 오잖아요. 쟤를 너무 불쌍해서 안고
동생아 이산가족에 그냥 내가 뭘 선물 아유 형님 가지세요. 아 내가 이거 바라겠냐. 다 가지세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약한 게. 만약에 야곱이요 옛날 모습 딱 보는 형 뭐 이러고 왔다면 형 예,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극적인 화해가 일어납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일어나서 내가 너희 아이들 내 조카들 내가 다 돌봐줄게. 내가 다 보호해줄게. 나랑 가자. 우리 내가 사는 곳이 땅이 넓다. 형님 나 이 아이들 지금 벌써 지쳐있고 나도 지금 부상을 당했고 짐승떼를 대고 형 속도로 못 따라가니까 먼저 가시면 천천히 가겠습니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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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그러고 베델로 원래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가버렸어요. 돌아오면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도 짓겠다고 한 사람이 베델은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자식 키우기 제일 좋은 곳 세겜에서 살다가 디나 봉변을 당합니다. 35장에 또 한 번의 부흥 사건이 일어나요. 베델로 올라가자. 원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면 베델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봉헌을 하기로 했는데 잊어버렸던 것 당하고서야 35장에 가서 근데 그때 여러분 34장을 보시면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럴 때 온갖 우상과 장신구들이 자기들 집안에 다 있었어요. 그거 깨끗이 안 치웠어요. 그때 모든 장신구 모든 우상들 다 땅에 묻고 깨끗해져서 35장 이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 그때 비로소 믿음의 가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 가문이 형성된 거예요. 한 사람 한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한 가정에서 시작해서 긴 세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갔을 때는 한 가문이 형성돼요. 믿음의 가문 70명의 믿음의 가문이 형성됩니다. 복잡해요. 이 가문이 형성되는데도 하여튼 여자들끼리 아들 낳고 대를 잇겠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느새 보니까 12명의 아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70명의 이 가문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문을 지켜내기가 여러분 영주권 받았을 때는 한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한 가문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이게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고 그때 깨끗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 딱 섬기는 진짜 믿음의 가문이 준비됐거든요. 근데 벌써 여기 무슨 조짐이 일어나냐 하면 이 유다가 뭐 아내가 죽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벌써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을 때 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 12아들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기시냐 하면 이들을 이집트 땅으로 옮깁니다. 보호하려고 가나안 땅에 두면 가나안화되고 가나안의 모든 제약의 세력에 다 이 거룩한 시들이 이미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이 변질되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한 인큐베이터로 하나님이 이집트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에 선구자로 미리 보낸 사람이 요셉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요셉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고리예요. 이게 요셉이 없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문을 하나님 인큐베이터로 준비한 이집트 땅으로 이 가문을 옮기고 그리고 이 가정을 보호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다 가고 출애굽까지 해결했는데 그래도 요셉은 끝내야 되겠죠? 요셉은 끝내고 가죠.
빨리 정리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 하여튼 이 12아들들 중에서요 라헬 소생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나머지는 여러분 이 레아 소생이 6명의 아들이 있어요. 르우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 그래서 나중에 또 스불론, 이사갈까지 해서 이 6명의 아들이 있고 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4아들은 비라와 실바. 레아의 여종 그리고 라헬의 여종들인 비라와 실바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을 얻어내요. 근데 왜냐하면 라헬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보내 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씨를 받겠다는 그 치열한 대를 이어가는 그 여인들의 그 치열함 속에서 어쨌든 그러다가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게 요셉입니다. 드디어 태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다듬고 다듬어서 그리고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요셉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놓다가 죽어요. 라헬은 베냐민을 놓다가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베논이 또 아들 하나는 너무 좋았는데 그 아들 때문에 그 나중에 아들들이 잘 야곱의 그 기업을 잇고 장자가 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슬픔으로 죽는데 그 베논이라고 이름을 걸 야곱이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앞으로 내가 의지할 아들이다. 베냐민 12번째 아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을 특별히 아꼈어요. 특별히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 아예 그냥 나머지 아들들은요 종 취급했어요. 꿈도 꾸지 마라. 우리 집안은 요셉이 이어가야 된다. 요셉이 장자입니다. 장자권이니까 너희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요셉이 우리 집안 이어간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있었지만 아버지가 잘못한 건 뭐냐 하면 먼저 낳았다고 장자가 되는 건 아버지가 잘못 생각하신 거다. 집안을 이어갈 싹잇이 있는데 먼저 태어났다고 되는 건 아니야. 요셉이야. 확실히 정해서 옷부터 처음부터 옷을 다르게 구별해서 입혔어요. 여러분 옷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옷은 봐도 12명의 아들인데 보면요 다른 사람은 저게 진짜 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종인가 보다 그렇게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 옷 때문에 순환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은 자기 옆에 두고요 다 나머지 아들들은 다 양치기 하고 다 보내고 각 요셉을 통해서 갔다 와서 형들 일 잘하고 있는지 보고 땡땡이 안 치는지 보고 와라. 그거 보고 그리고 요셉 끼고 살았어요. 근데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믿겠어요. 근데 이 막 꿈까지 꿔요. 요셉이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 꿈이 희한한 꿈이 뭐냐면 모든 벳단들이 다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근데 그거는 굳이 해몽할 필요가 없이 다 자기들이고 요셉에게 우리가 다 머리를 숙여야 된다. 너무 열받았어요. 근데 아버지인 야곱조차도 너 너무 교만하고 너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머리 숙이는 일이 있겠냐. 그리고는 그 꿈을 어쨌든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순진했지만 철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부분은요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예언과 같은 너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거 함부로 발설하면 우선 마귀가 시기합니다. 그 꿈을 깨요. 마귀가 들은 사람들도 깨고 마귀가 깨서 나 혼자 하나님께 받은 비밀을 때가 될 때까지 간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꿈을 미리 발설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해서 결국은 형들에게 거의 죽을 뻔합니다. 이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요 멀리까지 나와 있는데 요셉이 벌써 멀리서 보면 그 옷 아니에요. 옷만 보면 열받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 쟤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거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떡 찢겨 죽였다고 보고하면 된다. 저거 하나 없으면 우리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쟤 때문에 항상 갈등의 근원이니까 이번 참에 없애버리자. 형제끼리 똘똘 뭉쳤는데 르후벤, 장자인 르후벤이 반대합니다. 안 된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얼마나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하겠냐. 안 된다. 근데 르후벤이 없는 틈에 타서
마침 미디안 상고들이 지나가는 그 틈을 타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유다가 잠깐 죽이지 말고, 유다는 또 파는데 선수예요. 이름 얘 팔자. 죽일 것까지 뭐 했냐, 팔아.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루벤이 돌아오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 팔았다 그래서, 내 아버지 얼굴 내가 어떻게 보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요셉의 옷을, 벗겨놨던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바르고 염소 피를 바르고, 염소피, 염소틀, 자기가 아버지 속일 때 염소 썼거든요. 자식들이 속일 때 염소를 써요. 그래서 야곱은 다 대가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오는데 보니까 요셉의 옷이 있는데 아마 짐승에게 먹혔나 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별로 눈은 안 보이지만 이놈들이 무슨 짓을 했구나, 그건 다 알았어요. 어쨌든 자식들이 그랬으니까 그 가슴 아픈 걸 알고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해서 같이 팔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까지 팔렸는데 마침 보디발 경호실장 집에 팔렸어요. 너무 충성된 존재라 보디발이요, 총무,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음식만 책임지고 모든 재산과 모든 관리를 맡았는데, 맡기지 않는 부인이 자꾸 와서 요셉한테 나까지 맡으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새 바빠가지고 나를 도저히 안 돌보니까 네가 나를 좀 돌봐주고 나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요셉이 아니요, 사모님은 보디발은 나한테 안 맡겼습니다. 저한테 맡긴 게 아닌, 근데 나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하루는 날을 받았어요. 날 받고 이제 다 애들 휴가 주고, 절대로 오늘 들어오는 놈은 다 잘린다, 그냥 다 보내고 혼자 이렇게 출근하는 요셉을 기다렸다가 유혹을 합니다. 안방까지 끌어들여서 유혹을 했는데, 요셉 대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 너하고 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동침하려고 하는데 그걸 알뜰하게 물리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집요한지 옷을 벗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옷 때문에, 하여튼 요셉은 옷 때문에 고생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언제 사모님이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남편한테 모함을 합니다. 이 옷을 내가 소리를 쳐서 도망갈게 망정이지 나를 능멸하다. 보디발을 왔을 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감옥에 갑니다.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 보디발이요, 감옥에 보낸 거는 어째 좀 이상해서 보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안 죽이고. 앞만 봐도 부인이 이 여자가 그걸 죽이지 가만두겠어요? 부인을 만약에 그랬다면 그 종을 뭐하러 아끼겠어요? 근데 괘씸해서 넣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는 나중에 그게 성경에 안 나와서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창세기 38장에 38장 39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오해를 받고 지금 모함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게 감옥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 드라마 이상하게 막장으로 흘러간다. 지금 요셉이 이제 꽃이 피어야 될 나이에 오히려 신실하고 그렇게 정결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렇게 누명을 쓰는 것, 야, 일이 너무 잘못되고 틀렸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요셉과 그때도 함께해서 형통하고 요셉의 길을 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무총리가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2년 동안 여러분 왕의 감옥이에요. 보디발 집에 있는 것은 정치범들만 수용하는 곳이요. 경호실장이니까. 국가 중요한 사부만 해서 그때 술 맡은 방언, 떡 맡은 강원이 숙청을 당해서 와서 그들을 잘 돌봐줬더니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이 꾼 꿈을 풀 수 없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줘서 한 사람은 죽고 당신은 다시 복직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호는 말 그대로 복직되고, 떡 맡은 간호는 요셉의 예언대로 바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꿈을 해석해주고 꿈대로 이루면요 반드시 신탁을 맡은 사람이에요. 신탁,
계시를 자기에게 알려주고 그 계시를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은 반드시 보답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돼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내가 나가면 반드시 기억해서 너 억울한 거 풀어주겠다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아무도 해석 못했어요. 근데 그걸 가서 요셉을, 그때 술 맡은 간원이 기억했어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신이 충만한 사람이라 능히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압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바로 앞에 서고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해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 와서 7년 풍년의 모든 것을 다 없애지만, 그러나 요셉이 들어서 그걸 다 준비해서 오히려 이집트를 살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살릴 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 때문에 양식을 얻으러 온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아버지까지 만나게 되고. 근데 요셉이 여러분 그 형제들 보고 싶겠어요? 총리로 왔을 때 다 사실은 감옥이라도 좀 보내고 좀 고생도 시키고 그래야 될 텐데 다 용서합니다. 요셉이란 사실을 알아서 그들은 다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형이여 놀라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걸 찬양하면서 용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요셉의 용서가, 형제간의 화해가 일어나고 비로소 콩가루 집안이 하나의 언약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희생당했던 요셉이, 그래서 요새 좀 우리나라가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적폐청산이다 그래서 다 이렇게 투쟁과 투쟁으로 하면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통합적인 지도자였어요. 그걸 다 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건 다른 얘기고 요셉이요 그걸 품어요. 품어서 여러분 형제사랑, 창세기 45장은요 어마어마한 장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죽음을 극복한, 형제가 하나 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서 사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펼쳐져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돼요. 요셉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헛고생이 아니었어요. 자, 한 가문이었잖아요. 이 가문이 한 민족이 되는 일, 민족으로 형성하는 일,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용서합니다. 오히려 화해를 시켜서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던 이 콩가루 집안이 요셉이 용서하고 화해가 돼서 이제는 온전한 한 가정이 돼요. 한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머리가 돼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그러면 4대가 이러니까 모세 시대가 아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된 놀라운 일인데, 이 일에 요셉이 이 인큐베이터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 가문은요 잘못하면 완전히 가난해야 되고 이 가난의 영향력 때문에 변질될 수 있는 이것들을, 이 가문을 데리고 와서 이집트라는 기가 막힌 인큐베이터 속에서 한 민족이 형성되기까지 400년을 여기서 이끌어냈는데, 이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2의 요셉 이야기와 다음 시간에 이 모세와 함께 연결을 해서 출애굽,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하고 출애굽을 연결할 거예요. 창세기 50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넘어가는데 4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걸 연결해 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줄거리 요약합니다. 우리 3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선택된 백성의 조상이다. 이삭. 3. 자, 야곱.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설교를 하면 쭉 할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특별히 야곱 이 부분은 진짜 은혜스러워요. 자, 마지막 4번 요셉. 요셉이요 정말 400년의 자기 민족의 형성되기까지를 예언자 중에 예언자입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이집트에 들어왔지만 이집트 사람이 되지 않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존하면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을 다 정해주고 죽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없네요. 제가 제 고향에서 처음으로 목사 되고 나서 저희 고향에서 저를 부흥회로 오라 그런 거, 고향교회에서. 야, 그런 일이 없는데 가면 인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겠지만, 그래도 고향에 저 예수 안 믿는 우리 친구들 몽땅 이번에 가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목금 제가 없어서요. 다음 주 한 주는 우리 목사님들이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다음 주는 어디까지 읽어오셔야 되냐 하면 사사기까지, 아니 여호수아서까지 적어도 읽어오셔야 돼요. 여호수아서까지 읽어오셔서 그 다음에 만날 때 여호수아서까지 다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대라고 부르신 아브라함,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한 나라 세우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요셉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히 돌아가시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십시오.